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당신의 권속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공의에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이 되어서 이것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게 긍휼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자선의 행위를 함으로써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영혼을 씻어 청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화목하게 살아가며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당신을 따르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수모와 박해를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해 위에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상급이 크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의 몫이라는 내용입니다. 여행을 왜 가는 걸까? 저도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않나? 사람이 여행 갈 때 이유가 있어야 가지 않습니까? 예. 제가 기억에 남는 여행 중에 하나는 어떤 여행이었냐면 여행이 다양한 여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여행을 가본 적은 없어요. 궁극의 여행은 뭐냐면 이 아름다운 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영장이 있고 바다 해변가에서 그런 곳에서 누워서 책을 읽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자다가 수영하고 또 책 읽고 밥 먹고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책 읽고 밥 먹고 자는 그런 삶이에요. 물론 그런 삶도 한 일주일 만에 하면 지겹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좀 릴렉스하게 그냥 이렇게 누워있고 근데 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는 달라요. 제 아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가는 걸 좋아해요. 저도 물론 이제 고대 근동 관련된 이집트 그런 뭐 유물이나 보는 거 좋아하는데 아내는 이제 그림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해요. 저는 뭐 공대생이 그래서 뭐 이 그림이 저 그림이고 뭔가 뭔지를 봐도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아내는 가면은 꼭 박물관, 미술관에 가야 돼요. 여행을 왜 가는 걸까? 여행을 가는 것은 자기를 성찰하고 또 여유 있게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쉽게 말해서 재미를 위해서 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즐거우려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대학교, 대학원 또 계속해서 제 인생을 살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다녀본 적이 없어요. 미국에 가서도 항상 바쁘게 막 방학 때도 수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도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계속 공부만 하다가 미국을 떠나게 되고 여행을 한번 가자. 그래서 이제 한 번은 가자. 그래서 이틀 전에 결정을 하고 제 아는 친구랑 아내랑 갓 태어난 갓나라기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좀 큰 애 한 명이랑 데리고 중부인 시카고에서 이 동부 끝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 DC 그리고 뉴욕에 가자 해서 이제 워싱턴 DC를 갔어요. 밤새도록 갔습니다. 밤새도록 아침부터 제가 새벽에 가가지고 밤에 늦게 가가지고 계속 봤어요. 계속 중간에 쉬었다가 계속 가가지고 저희가 한 거라고는 사진 찍고 당분간 빨리 본 다음에 자고 왔어요. 그냥 핵심은 사진 찍는 거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뭐 빌딩 올라가서도 사진 찍으면 이제 가자. 그리고 자유여신에서 사진 찍었으면 이제 가자. 그리고 다 찍었으면 이제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갔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운전해서 왔어요. 이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디 가서 열심히 가가지고 목적을 달성하면 오는 거죠. 미국에서 한 번에 또 여행기가 있었는데 이제 첫째 얘기가 또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를 데리고 남부 지방에 갔어요.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갔는데 거기 곰이 나온대요. 그래서 아들에게 곰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또 이제 미국은 땅이 크잖아요. 하루 종일 가가지고 스모키 마운틴에 갔는데 날씨도 별로 안 되고 곰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고 왔습니다. 밥 먹고 도착해서 사진 찍고 핵심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제 갔다 와서 피곤하죠 되게. 왜 갔을까 내가 거기까지 열심히 갔는데 한 거라고 사진 찍고 밥 먹고 오는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 왜 갑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즐겁기 위해서 가는 거죠. 자기를 성찰하고 여유를 가지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오늘 설교 말씀, 또 오늘 전도서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최상의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데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지난주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줬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과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이 되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 대단하신데요. 교회에다가 간섭게 다 내주고 헌금까지 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싸우고 목회자들이랑도 싸우고 또 뭐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교회 하나 들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교회에 옵니까? 왜? 한국에서 신앙생활 많이 했고 충분히 했으면 됐지 왜 아직까지도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리고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성경은 말해요. 즐거움이라고 말해요. 즐거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에도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 이 즐거움, 왜 이 즐거움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왜 나의 인생의 목적이,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즐거움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밥 먹을 수 있고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밥 먹고 사진 찍으면서 열심히 내가 노동하고 오는 게 여행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선생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죠.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설거지하는 게 아니죠. 제가 부인한테 내가 결혼한 이유가 목적은 너를 집에 설거지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제가. 부인하고 결혼한 목적이 설거지 시키려고 밥 하려고 밥 시키려고 빨래 썰어 여서서 결혼했다고 하면은 맞아 죽습니다. 뭐 이딴 인간이 다 있냐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없죠. 물론 마음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옛날 분들 중에서는 옛날 분들 비하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부인이 정말로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왜 결혼을 했냐? 궁극적인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남편한테 사랑받기 위한 거잖아요. 남편한테. 예? 사랑받기 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거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행복해지려고 했지 내가 너랑 집안일 해주려고 결혼했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마찬가지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했냐, 그리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을 만들었고 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것이냐, 왜 여러분이 여기 와야 되느냐, 그 궁극의 목적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즐거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8장을 공부 안 했는데 이 9장부터 이제 8장을 지나면서 9장부터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9장 1절에도 나오는데요. 알지 못한다는 단어예요.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내가 1분, 1시간, 그 내일의 그 시간
내가 알 수 없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왜 즐거움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의 목적과 가치가 되어야 하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1절. 그 핸드업 보고 계시죠? 9장 1절을 읽어보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바르는지 미움을 바르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이니라. 9장 1절은 사실은 8장 전체를 정리하는 건데 우리 8장 전체를 다 우리가 공부해보지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 뭐냐면 사실은 8장 9절부터요 8장 17절까지는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재력가이면서 악한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거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줘요.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악인들이 오히려 칭송을 받아요. 그래서 악인들이 더 담대해가지고 악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라고 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4절과 1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악한 사람들의 행위의 결과는 처벌이죠. 그럼 그 처벌 악한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들이 받아야 되는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의인들은 의로운 행동에 대한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저지른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 삼성이랑 관련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이 있는 그 아무런 이건희 회장이 참 좋으신 분이 훌륭하신 분이죠. 그 모든 미디어에서 이건희 회장을 대서특필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희 회장님이 좋은 일을 한 것도 있겠죠. 나쁜 일을 한 것도 있겠고 뭐 굳이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요 그 몸에 유해한 물질을 다루다가 죽어간 노동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시칙하고요. 남편이 갑자기 죽었는데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어도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든 그렇지 않든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코엘렛은 그러므로 지혜자이든 지혜자가 아니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받는 상급이 반드시 인과응보에 의하여서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8장에서. 그래서 지혜자라고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다. 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이 뒤죽박죽 섞여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현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뻐해야 한다는 것은 뒤쪽에 나오는데요. 그 맥락을 살펴본다면 이 9장 1절을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9장 1절의 핵심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았건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지 않았건 내가 사랑을 받는 것과 미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코엘렛에게 있어서 대단히 해벨인 것이죠. 해벨.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삶의 결과물을 바랄 수 있는 것은 대단히 불공정한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시간들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 다음 왜 기쁨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추구해야 되는 것인가? 2절부터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시면 일반이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일반. 모두 일반이니.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 일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일반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 히브리 단어는 미크레라는 단어예요. 미크레. 이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운명입니다. 운명. 운명인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만은 그 모든 것이 일반이야. 이거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운명은 뭐냐면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이라. 의인이든 악인이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도 있죠. 악한 삶을 산 사람도 있겠죠. 선한 사람도 있을 거고요. 깨끗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깨끗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제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모두 운명이다. 그 다음,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다. 운명이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인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인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죽는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미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번역서에 보면요, 광증이라고 그래서 광증. 그러니까 지금 2절과 3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공장에 가면은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 있어요. 이제 재료들이 있어요. 그 재료들이 있으면 계속 프로세스 가공이 되고, 막 중간중간에 이제 뭐 결합이 되기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박싱이 되고 패키징이 돼서 마지막에 물건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품이 완성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이미지예요. 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올 수밖에 없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죽음과 함께 살지 않죠. 사람은 어디서 죽나요? 사람은 집에서 안 죽습니다. 물론 집에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로 병원에서 죽죠.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집에서 장례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친숙했어요. 병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예방접종을 했던 것도 아니고요. 공중위생시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썩은 물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가깝게 다가왔어요. 10명의 자녀를 낳아도요, 그 중에 8명이 살아남을지 7명이 살아남을 다 죽을지 알 수 없어요. 불확실성의 시대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깝게 있었어요. 옆집에서 곡소리가 나면 여기가 죽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현대인들은 죽음과 함께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은 다 병원에 있고, 병원에 보면 장례식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엘렛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전제라고 하고 있다는, 공장에서 재료를 갖고 가공 재료가 탁 놓는 재료가 그 컨베이어 벨트에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바로 죽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완성된 제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일반, 미크레라고 하는 이 단어, 운명, 이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자세하게 보여주는 예화는 제가 예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룻기예요. 룻기. 나옴이라고 하는 여성이, 이 할머니가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며느리 2명 있는데 이방 여인이에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룻은 함께 하겠다고 하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서 보내주죠. 그런데 아주 우연히, 미크레, 너무나 우연스러운 것인데, 이 나오미와 친족 간 관계에 있는 자의 보아스의 밭에 이삭 죽게 하러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선대해주라고 종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연히 이야기를 하게 되고 친족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와 룻과의 관계에서 나온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은 미크레라고 이야기해요. 룻기는 우연이에요. 우연인데 필연인 것처럼. 필연은 곧 우연이고 우연은 곧 필연이죠. 2절과 3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연성의 공간이야. 우연히 발생하는 공간이야. 그러므로 지금 현재 여기서 너의 삶을 즐기는 것이 중요해라고 말해요. 그 다음, 왜 기뻐해야 되냐? 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유는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누릴 수 없다.
죽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삶의 몫을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다 끝난다. 물론 이 코엘렛과 전도서를 쓴 정황과 상황은 신약 성경이 오기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기 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고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코엘렛을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죽으면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자사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그러면 이 5절, 특히 5절과 6절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5절과 6절이 말하는 말 이겁니다. 야, 살아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보다 좋아. 5가지 이유를 말해요. 왜 살아있는 것이 죽어 있는 것보다 낫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한 것인데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나은 이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3세기의 팔레스타인 땅에 자기들이 나라가 없었어요. 사실은 자치 정도가 없었어요. 그 대제사장들이 그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들은 권력가였고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어쨌든 너무나 힘든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어쨌든 살아있음이 죽음보다 나은 5가지.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죽은 사람들은 죽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죽은 사람들은 스스로 죽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들은 완전한 무지 속에 있어요. 두 번째, 왜 살아있는 게 좋은 거냐? 죽은 자들에게는 보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살아있어야 그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어야 손자, 손녀, 저희 할머니가 지금 30년째 저한테 하는 말이 내가 언제 살아가지고 너 결혼하고 애 낳는 거 보겠냐. 그런데 아직까지도 살아계세요. 아직까지도. 다 왔다고 이제 죽겠다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그러시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이가 아직 90이 훨씬 넘으셨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죽음은 한 개인의 존재를 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장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기억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그건 두려운 일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왜 살아있는 게 좋냐?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사라지죠. 그 다음 5번째, 왜 살아있는 게 좋냐? 죽은 자들에게는 삶의 헬렉이라고 하는 것, 몫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기뻐야 돼요. 이 몫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할당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왜 기뻐해야 되냐? 네 번째, 7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기뻐해야 되냐? 하나님이 허용한 삶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는 몫이 없죠. 여기서 몫은 뭐냐면 즐거움이에요. 삶의 즐거움. 보세요. 7절에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핵심적인 구분이죠.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기서 또 중요한 구문이 뭐냐면 이 8절에 보시면 의복을 희게 해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파티를 말하는 거예요. 파티.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삶 전체를 축제로 만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을, 매 시간을 축제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현재 지금 이 순간에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컨베이어 벨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지금 여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내년, 내후는 10년 후, 20년 후가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7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명령이죠.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바라지. 그래서 벌써 기쁘게 바랐다. 벌써 바랐다. 벌써 바랐다. 이 구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가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먼저 너한테 기쁨을 주려고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 승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기쁘다라고 느끼고 경험한 그 순간은 하나님이 그 기쁨을 허락했기 때문에 즐겁다는 것이죠. 기쁨을 취하다, 승인했다, 바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본문이 뭐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너의 몫이라고 하는 것. 그건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 인생의 몫이 자식이야. 네 인생의 몫이 부인이야, 남편이야. 또 너 인생의 몫이 너가 이룬 성취야라고 말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 인생에 준 몫이 있는데 물론 노동이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구문에.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할당한 삶의 몫이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행동들을 통한 다양한 인간의 활동들을 통한 그것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한테 몫을 100만 원 쥐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준 몫이 1억짜리 아파트 사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어진 그 몫은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주일 설 건데 자꾸 질문한다고 이상하게. 천국에 가면은 뭐를 할까요? 저희가 천국에 가면. 디자인 천국에 가면 뭘 할까요? 네. 제 아들이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설교 시간 천국 이런 얘기 하다가 아빠 천국 가면 뭐해?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천국에 가길 원하는 걸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면은 가길 갈망하는 걸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천국 가면 뭐 하는 걸까?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무슨 맨날 생명나무 이야기하고 하는데 뭐 하는 걸까? 여러분 스위스는 모르겠는데 미국 이민사회는요 사람들이 2가지 아니면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해요.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남편들 같으면은 골프입니다. 골프 이야기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드라마 이야기를 하죠.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하는 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어디 가나 미국 사회에 인상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면은 천국에 갔을 때 뭐 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야, 천국에 넷플릭스 있어? 야, 천국에 영화 있어? 천국에 산 있어? 산? 아니면 천국에 내가 좋아하는 골프 있어? 증권해? 음악 들을 수 있어? 그런 이야기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미식축구를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프로리가 있냐고 천국에 가면은 축구가 있냐고 질문할 수 있겠죠. 천국에 가면은 도대체 뭘 하는 걸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옵니까? 그 첫 번째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교회 나오냐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서 지옥에 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혼은 불멸인데 지옥에 있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천국 가도 뭐 하느냐? 맨날 지루하게 있으면 제가 아는 분이 해운대 바닷가 앞에 아파트 있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로 여기 사는 게 안 좋다고. 여름마다 친척들이 놀러 오고 자살한대 사람들이. 바다만 보고 있다가 아무 생각이 없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정신적 공황이 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천국에 가는 뭘 할까? 그것은 첫 번째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들었던 질문과 똑같아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왜 교회에 나오냐? 신앙을 왜 가지냐는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천국에 왜 가려고 하냐? 그럼 뭐 하냐? 천국에 맛있는 음식이 있냐?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 중에 하나는 마사지예요, 마사지. 제 아들과 딸이 저에게 마사지 해줄 때 정말로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그런 최고의 즐거움을 하고 여러분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겠죠. 그런 어떤 오락과 엔터테인먼트가 천국에 있느냐?
있는지 없는지 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어요. 천국에 딱 갔습니다. 딱 깼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야, 너 천국에 왔지? 물론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거짓말입니다. 너가 세상에서 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과 죄사함의 기쁨과 성령의 내조하심과 성화와 즐거움과 하하호호 즐거움의 모든 것을 경험해봤지.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경험해봤던 거에 한 10만 배 정도의 내가 줄 수 있는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들을 내가 일시에 부어줄게. 그래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이 계속 즐거움과 기쁨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기뻐서 미칠 것 같아요. 즐거워서 미칠 것 같아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하나님 너무 황홀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하면서 막 반방 뛰면서 황홀하게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사람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잠이 들었어요.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지 않을지 모르나 다음날에는 하나님이 또 나타났어요. 야, 내가 어제 너한테 그런 즐거움을 줬지. 지금도 너 즐겁지? 네. 어제 줬던 거에 100배 정도의 더한 즐거움을 줄게. 기쁨과 사랑과 즐거움과 그 모든 것을 더하여서 성령의 모든 열매를 더하여서 내가 지금 너한테 줄게. 평화와 기쁨과 능력과 모든 것을 다 줄게. 하나님이 24시간 하루 종일 즐거움을 퍼부어줘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퍼부어줘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기뻐요. 즐거워요. 또 잠이 들었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 왔어요. 야, 내가 어제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 만족을 줬는데 내가 더 큰 만족을 줄게. 어제보다 한 10만 배 더한 만족을 줄게. 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즐거움을 더해서 해줘. 사람이 누가 쳐도 막 발로 밟아도 막 기쁘고 즐겁고 영원토록 매일매일 매 순간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찬 그 삶,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천국이에요. 스포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Short Catechism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chief purpose, chief end, 궁극의 end가 뭐냐? 마지막이 뭐냐? 목적이 뭐냐? 인간의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존재한 마지막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장로교 교인이라면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질문이죠. 모든 목사들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고 모든 목사들도 그 질문을 받겠죠. 대답은 이겁니다. Man's chief end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어떻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내 마음과 내 인격의 전인격체로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조이함으로써 하나님을 껴안음으로써 하나님께 키스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삶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 많이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11조 안 해가지고 집에 불화가 났고 집이 망했다 이런 이야기는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Short Catechism이 우리 가르쳐주는 인간의 궁극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나 여러분들이 죽어서는 성경은 없어요. 헌금도 안 해요. 성경을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성경을 뭐하러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저기 계신데 가르칠 적은 없죠. 성경도 필요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지 가르쳐주게 하는 거예요. 왜 천국에 하나님이 있는데 뭐하려고 공부합니까? 저 같은 구약 성경학자 아무 법적에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이 땅에서나 죽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죽어서도 할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바로 즐거움이라는 것.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뭔가 짜쳐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뭔가 좀 부족하니까 좀 너희 좀 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게 아무것도. 구약 성경 하나님이 오히려 짐이라고 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제사하러 오는 게 짐이라고 그래요. 짐이라고 그래요. 하지 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이 있죠. 손흥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손흥민을 가장 영화롭게 할까요? 손흥민의 글로리는 뭘까? 손흥민의 글로리는 네 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공 차면 그게 영광이에요. 스킬이죠, 스킬. 손흥민은 아주 탁월한 축구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공을 차면 그것은 그대의 영광이에요. 손흥민은 자기의 영광과 바로 스킬을 갖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손흥민이 운동 경기를 뛰었어요. 운동 경기를 떠가지고 손흥민이 막 공차입니다. 막 열심히 공차입니다. 열심히 공차하면 사람들이 그 손흥민의 스킬을 보지 않겠습니까? 퍼블릭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손흥민의 스킬을 보죠.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영광이에요. 영광. 사람들이 인식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인식한 순간 감탄하죠. 손흥민이 두 골 넣고 해트트릭을 하고 막 헛발질을 하면서 막 공을 차고 막 할 때 사람들은 손흥민한테 어떻게 합니까? 박수를 보내죠. 예배입니다. 예배. 손흥민이 갖고 있는 내적인 영광과 그것이 발현되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이 돌려질 때, 영광이 돌려질 때, 그게 손흥민에게 가장 큰 칭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는 많은 순간 내가 가난했는데 하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비즈니스 성공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은 목사님이 간증하면 할게 해주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아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코엘릿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현재 순간 삶의 몫을 누리지 않는 인생은 가장 참담한 인생이에요. 계속 일만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 그 돈이 아니라 그랬죠.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와 천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몫으로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고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0초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묵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지금부터 남은 인생 그리고 죽음 이후의 인생까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